욥기서 8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순수하고 6절 7절 내가 만일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한 군데 더 보죠. 욥기서 9장 32절 33절입니다. 자,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아멘. 예. 마이크를 다 끄셨는지 소리가 조금 났었었는데 다 끄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 거를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제게는 쉽지 않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목요일 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오늘 또 예배가 없어서 참 그렇다. 이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신데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목요 예배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8장 9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욥기 참 재미있죠. 내 안에 신앙을 갖기까지, 온전한 신앙에 장착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내가 지난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구나 이것도 배우게 되고, 그죠? 주님을 만나서 이런 과정 없이 내가 어떤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뭔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심어서, 우리로 말하면 꽃을 잘라서 물병에다 넣은 것이지 뿌리는 내리지 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시각에 따라서 좀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지난날 겪었던 과정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시간을 보냈던 거구나. 또 하나 있고요. 이제 어느 정상에 선 사람들이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이 내가 서 있구나. 기초가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8장과 9장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이제 이걸 제가 뭐라고 주제를 잡아야 될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더듬는 자리. 이게 더듬이 아시죠? 이렇게 보면, 고양이 보면, 개나 고양이나 이 짐승들을 보면 눈도 있지만 눈앞에 더듬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죠. 이렇게 감각을 맞춰보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더듬이로 이렇게 체크를 하듯이 더듬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8장이 어디를 그러니까 접목을 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과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앞쪽에 설명을 하고, 베레아에서 전했던 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겠죠.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철학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이런 철학이 좀 동원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17장 15절부터 한번 잠깐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 이 8장의 위치가 바로 이 내용과 일치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자 시장터에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 거리의 악사라고 아시죠? 예. 뭐 거리에서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와서 막 듣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가듯이 이 당시에 아테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리에 서서 자기 철학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보고 와, 참 굉장한 철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거리의 악사들에게 동전을 주고 간 것처럼 이렇게 줬어요. 그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옳거니 나도 이 사람들처럼 변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변증하기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인간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막 이렇게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막 변론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은, 복음은 변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계시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아테네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거기서 이 일을 했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복음은 변론을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구나. 이제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얘기지만 오늘은 이제 8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토론하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설파하고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이 나름 또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때 큰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여러분 스토아 우리 철학 배웠었죠.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이거 나와요. 신기하죠? 철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와 같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설파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더듬어 발견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방신을 전하는 자와 같다. 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스토아 철학. 이제 스토아 철학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따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신을 전하는 것 같아. 이제 바울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과 타국인들이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든지 말하거나 듣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더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만 주고받았지 역사는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 없냐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욥기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더듬어 발견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리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인간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여기 금방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21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시죠? 인간이 머리로, 생각으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성으로 찾을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도 종교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성으로, 그 다음에 행위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혹은 도덕과 회개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게 종교, 율법, 도덕, 회개 이런 것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종교는 종교적 행위가 탁월하거나 또 어떤 곳은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무슬림 같은데 말이죠, 율법적이거나, 어떤 종교는 굉장히 도덕과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착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해. 그 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테두리 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종교.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율법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깨끗하게 산 도덕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 오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잖아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고 오늘 더듬어 발견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더듬어 발견한다. 더듬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아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런 방법을 동원한 적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그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8장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출발점이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해가 가요? 인간이 왜 신을 부정하지 않는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짐승은 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을 하고요.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외하며 더듬는 사람, 경외하기 위해서 더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욥기 8장과 같이 빌닷의 논리를 보면, 빌닷이 욥에게 했던 논리를 보면 빌닷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뭘 근거로 하느냐면 역사적인 전통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통을 통해서 들은 빌닷이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았던 개인의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전통,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신학교에서 배우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정리를 해두었든지, 이게 한 부류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나름대로 이해한 딱 틀, 이걸 보고 그것이 이제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일 수도 있지만, 성도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본 게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과 두 번째가 뭐가 같이 만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향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잘 들어요. 그것이 맞냐 틀렸냐는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발견한 성경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빌닷처럼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본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인에게 직접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종들을 세웠겠습니까? 왜 선지자들을 세웠겠습니까? 왜 사도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증언해 주라는 거예요. 대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대언자에게 더 가르쳐 주겠죠. 들어야 될 사람이 선생님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뿐이지 그걸 설명할 자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한 거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8장의 빌닷의 말이 욥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틀 안에서 자신이 체험한 체험을 기반으로 욥에게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 자체가 안 되는데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쭉 전체 내용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우기는 이야기지 욥에게 답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또 여러분이 개개인의 성도들의 시간 속에 허용을 하더라라고 오늘 실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을 하더라.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누구든지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런 고민 없이 내가 신앙을 소유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과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신앙 성숙의 과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씨앗이 떨어졌다. 소재 요즘 화요일 날 배우셨죠? 껍데기가 벗겨지고 거기서 씨앗에 뭔가 싹을 트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많은 계절을 보내면서 자라고 익고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씨앗이 갑자기 열매를 들고 와서 나는 이 씨앗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묻죠. 그럼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체험밖에 할 말이 없다면 울고 불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찾아 헤매고 만나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한낱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욥기가 그래서 길게 가는 겁니다. 이제 8장밖에 못 왔다고요? 42장 가려면 아직도 많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무슨 소리야.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러면 1장에서 바로 42장 뛰어넘으면 끝인가? 그럼 욥기가 왜 들어가 있겠고 왜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두껍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더듬어야만 하는 건가? 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더듬어야 하는 건가?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짐승은 하나님이 그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짐승은 그게 끝이에요. 혼이 없어요.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신을 찾지 않아. 근데 인간은 신을 찾아. 종교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게 돼. 그걸 로마서에서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양심 속에 있고 창조 속에 있다. 외형적으로는 창조 속에 있고 내 내면에는 양심에 있다. 그래 이것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창조자가 있는데 그 창조자는 인류를 경영하는 신적 능력이 보이고 로마서 1, 2장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자가 우리 마음속에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양심 속에서 죄 앞에 뭐예요? 선과 악이 증거되며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그냥 뭐 쑥 지나가는구나 이런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설명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에는 닭이 5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누구 눈에는 먹이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절대 아끼는 소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와가지고 저희 집에 닭 5마리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양념, 너는 치킨, 너는 간장, 치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이자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펄쩍 뛰었죠. 어디 치킨이라니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사실 육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 희생된 거잖아요. 닭이든 돼지든 소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고 먹으니까 그러죠. 내가 키워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짐승은 내가 키웠던 안 키웠던 아무 상관없이 뭡니까? 그전 다 먹이일 뿐이죠.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짐승이 먹이를 봤을 때 저 불쌍해서 어떻게 잡아먹나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배고픈데 드디어 하나님이 먹이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뭐 불쌍하겠어요. 인간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도덕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1, 2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있다. 그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속에 인간의 창조가 있었는데 인간은 놀랍게도 죄 앞에 갈등을 하더라. 그리고 죄의 목록을 기록하니까 수군수군하고 그 다음에 뭐 비방하는 자요 무슨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게 와닿더라. 비방을 해봤고 그냥 짐승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고 합시다. 비방을 한들 자기들한테 그게 무슨 가책이 있겠냐. 인간에게는 있더라. 왜요? 하나님의 속성, 양심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거든요. 그런 모양과 형상인 하나님의 속성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은 서로가 다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양심이 정말 바른 사람도 있고 양심이 진짜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양심은 다 다르다. 그걸 획일적으로 통일시킨 게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나눈 거고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밖에 훔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양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주인이 없을 때 내가 물건을 하나도 훔치지 않고 왔지만 훔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악한 놈인가? 나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갈등이 없을까? 막 이런 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고, 양심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걸 획일적으로 정리해 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었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어서 모든 양심을 율법 안에서 획일화시켰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뭐를 발견하게 돼요? 창조자가 있구나.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구나.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되는 단계. 그게 뭐라고요? 심판.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 이제 그걸 막 넘어가는 과정 속에 8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율법이 되고, 이런 과정을 넘어서야 율법이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이 왜 더듬어 발견할 수밖에 없느냐, 더듬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욥기 8장은 더듬어 신학을 그러니까 더듬는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욥기 8장인데요. 최초의 성경인 욥기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내려온 신관.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욥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욥기 앞에 어떤 사건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바벨탑 사건. 잘 들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 이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하고 그 계획서를 발표한 자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때부터였으니까 지금 욥기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열리지 않은, 한 번도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알려줘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예,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자. 여러분, 저는 요즘 참 신기한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왜 요즘은 우리가 지난날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이 참 좋아 보였던 사람들에게 성경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 시대의 예언도 보이지 않고 뜻밖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단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눈물 교회로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퀘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그 마음이 정직하고 순전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보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였지만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기식이라고 외쳤고,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뭡니까? 세리나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세리들에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의인과 죄인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과 죄인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욥이 왜 이걸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요? 예, 오늘 금방 읽었던 그 8장 6절에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좀 좋고 나쁘고 뭐 우리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좀 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하냐, 정직하냐, 이걸 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최초의 성경인 욥기는 과거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내리던 신관을 보면 빌닷이 말한 이 말과 동일함을 알겠는데 내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겠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겠느냐? 어느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죠?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 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지금 외식하는 자요, 그 다음에 거짓된 자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지적을 했을 때 반박하고 반격을 가하죠. 그렇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기 가슴을 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다고요? 정직한 자. 바로 이 정직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속 뭔가를 눈덩이처럼 굴려갑니다. 그게 바로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약하다는 게 뭔지 들통이 났습니다. 어떤 미약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순전과 정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이 정직과 순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대하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다 알죠. 뭘 창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부르던 찬송가인가 복음성가에 보면 참 이 구절 하나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께,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찬양인가 거기 보면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구절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을 울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드리고픈 이 마음 이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미약한 이 작은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눈덩이처럼 굴리셔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비춰주셔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무엇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욥은 뭔가를 희미하게 이제는 아주 실마리처럼 가늘하게 뭔가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시,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춰주는 계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구나, 만남이구나, 이렇게 뭔가 창대하게 접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와, 멋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쭉 철학이라는 어떤 시간을 아까 우리 여기서 봤죠. 그리스.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벌써 철학 하면 그리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그죠?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옛날에 공부했던 거 한번 쥐어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고대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은 참 우리가 무식한 사람도 외우는 이름인데요.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감각과 이성. 오늘 여기 이성이잖아요. 이걸 넘어서서 뭔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신이 있다. 이걸 이제 플라톤이 접근하게 해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했을까요? 우주 질서 뒤에,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우주 질서 뒤에 부동의 주인이 있다. 움직일 수 없는 그 우주를 창조하고 이끄시는 주인이 있다. 이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자연 계시라, 창조를 보아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이 부분을 열어준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허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지난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야 정상인데 있었죠?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에이, 믿음 없는 놈 어디 그냥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나와? 플라톤이 여기 웬일이야? 예수면 되지. 물론 예수면 되지요. 그런데 철학은 신학, 곧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울타리가 되어 준답니다. 길을 제시해 준대요. 그 넘어서서 이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겠죠. 그분은 인간 속에 양심을 집어넣었다. 아까는 창조를 말했더라면, 창조와 그 창조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말했더라면, 헬라 철학은 양심, 인간 속에 어떤 이런 양심을 주시더라. 이걸 보면 이제 오늘 아까 어디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스토아 철학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미 이런 철학은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따르는 법이 선하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여기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빌닷이 말하는 순수함과 정직함이 이걸 발견하게 해주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요. 철학은 더 나가지를 못해. 공자왈, 맹자왈 아무리 해봐야 더 못 나가. 아시겠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다음에 창대해질 것이라고 말해요. 이 창대가 뭐냐? 드디어 우리 금방 읽었던 10장의 중재인 33절입니다. 우리 사이에 중재인이 없으니, 이 뭔가 중재인이 없이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군가가 소개해 주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여기가 끝이다, 종착역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복이죠. 우리가 진짜 복이 뭘까요? 철학자처럼 유창하게 설교 한 편을 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고 뿌리 깊게 전부로 정착하느냐가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군지를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성경적인 논쟁을 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사람은 그런 논쟁하지 않아. 왜? 내가 얼마나 만족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조금 더 알고 좀 덜 알고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신은 의로운 분이다. 선하고 의로운 신 앞에 인간은
도덕적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정직, 그 다음에 이성, 윤리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왜? 정직과 이성과 윤리는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들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더라.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와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감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마다 양심은 다 달라. 도둑놈이 주인 없는 상점에 그냥 나온 거는 자기 양심을 진짜 최대한 발휘한 거예요. 그죠? 도둑놈이 주인 없는 가게 가서 그냥 나온 거는 자기 양심을 최대한 발휘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 소스라치게 놀.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다르더라. 도덕 기준도 다르더라. 양심의 기준도 다르더라. 그 기준을 획일화시킨 것이 율법이다.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율법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대?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 율법을 받아들이는데 율법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8장에서 이제 8장은 지금 인간의 한계인 여기까지만 왔잖아요. 아직 계시가 열리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8장에서 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그건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서 만나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서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욥에게 무슨 말을 해도 답이 되지 않았던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율법은 무슨 답을 주지 못하느냐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신비롭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왜 신비로우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방식이래요. 이걸 율법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왜? 율법은 공의를 설명하고 심판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친구들이 계속 그거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뭔가 네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런 거야. 그 외에 아무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만나면 항상 단답형이요. 봐.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따구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고. 내 그 걱정되더라고. 봐, 딱 맞지? 내 말. 앞으로 내 말 잘 들을 거지? 내 말 틀린 게 있어 없어? 이렇게 하더란 말이야. 이 나쁜 놈. 그거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려는 말을 설명을 풀어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의인이 받는 고난을 설명하지 못해요. 왜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율법은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율법이 생각을 아니요. 그 너머가 뭐죠? 아까 하나님이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뭘 설명해 주죠? 바로 오늘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얻는 의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8장에 있는 빌닷의 논리 안에는 고난은 반드시 죄의 증거물이 된다는 논리여서 해결책도 너무나도 단순하게 제시하죠. 회개해라. 정직해라. 그러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자, 우리도 빌닷 같은 답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이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답을 들었을 때 남았던 의문들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 까짓거 그거 하루 하고 이 회개만 한다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간단해. 회개만 하면 천국도 가고 회개만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회개만 하면 고난도 해결이 되면 우리 맨날 예배 모여갖고 뭐 해야 돼요? 설교 듣지 말고 회개만 하다 가면 돼. 회개만 하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좀 듣는 사람들 가만히 쳐다만 보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우리 예배 이런 말 붙이지 말고 회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뭔가 이상하잖아요. 찝찝하잖아요. 회개만 하면 된다는데 문제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 뭐든 용서해 주십시오. 뭐든이 뭔데? 참 막연해요. 회개하면 다 되는가?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 놀랍게도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내면에 변화가 없는 회개도 회개인가? 이게 가장 심각한 질문 아니겠어요? 나는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과연 이게 회개한 게 맞나?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어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더듬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해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교 졸업을 하고 헷갈려야 정상이에요. 내가 신학을 공부를 딱 해서 딱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딱 정돈을 했다. 다시 신학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는 헷갈려야 됩니다. 내가 왜 신학을 왔던고? 예? 정신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탁 배워서 내가 이대로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넘어서서 9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장은 놀랍게도 8장에 있는 이 상황을, 오늘 제 설교 다음에 또 들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알았죠? 다 여기 뭐 정말 할 얘기는 많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말 한마디 하고 나면 제 이렇게 설교를 좀 멈춰놓고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다가 그 말이구나 하고 다음 거 들으세요. 연속해서 들어서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자, 9장의 이야기는 8장을 부정하지 않고 들어가야 계시가 열린대요. 이해가 가요, 이 말? 이런 과정을 인정을 하고 9장으로 들어간대요. 계시로 들어간대요. 사실 저는 욥기 설명이 엄청 편해요. 왜냐하면 저희 다 해본 거라서 엄청 쉽게 설명을 하는데 나는 다 소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함께 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기 9장은 지금 8장에서 말하는 전통에 대한 반박이 아니에요. 율법과 도덕적 상식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 그러면서 율법, 도덕,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야, 버려. 도덕 그거 필요 없어.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거 도덕 이상이지 무슨 도덕이 필요해.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은 매우 율법적이고 그 율법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며 굉장히 도덕적이어서 예의 바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이렇게 아름다운 틀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계시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전통을 부인하지도 않고 율법과 도덕을 거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번 1, 2, 3절을 한번 봅시다. 9장 오늘 조금 길지만 중간에 멈추면 이게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격이라서 이게 너무 찝찝해. 다 하고 가야 돼요. 자,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8장에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9장 1절에서 3절.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그 일이 진실로 그러한 줄 알지만, 맞다. 너 그 말 맞아. 그런 줄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더불어 의로우리요. 만약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1000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해요. 이해가 가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 그냥 우리가 도덕, 상식, 이성, 종교 이걸로 가지고 하나님이 질문을 1000개를 한다면 우리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할 거다. 왜요? 뭘 발견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얄팍함과 하나님의 의의 높음을,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 보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빌닷의 말이 맞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율법이 주지 못하는 질문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말의 이런 구조를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설명하다가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런 말들이 계속 물고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어찌하리요? 이런 말들이 계속 물고 나오는 것처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3절에 만일 사람이 그분과 논쟁하면 1000개 중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이끄는 욥은 더 깊은 질문을 하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어떤 쪽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인간의 논리로 설 수 없으며 회개와 정직으로도 이 간격을 좁힐 수 없다. 회개한다고 해결될,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 종말의 날짜가 언제나 얼마 되냐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 얼마나 얄팍한 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 들어가면 오늘 이 탄식이 나와야 돼.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지 않는 내가 정리한 어떤 것도 내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탄식이, 욥이 지금 대답하는 이 대답이 뭘로 가느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많이 왔어요. 말라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말라기까지. 구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쭉 이끌어 왔습니다. 말라기에 와서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은 대화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여기 와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프로포즈한 거잖아요. 이게 멋대가리 없이 프로포즈하는 그런 남자들 참 반성해야 돼.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해. 여성들이 나중에 살 때 내가 보니까 그래요. 여자분들이 여자 같은 동료들 만나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프로포즈 했다는 걸 평생 입에 달고 살던데, 그 프로포즈가 멋대가리가 없으면 의심이 생기잖아. 이거 진짜 그렇잖아. 그죠? 이거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프로포즈를 한 거야. 나 너 사랑해. 했더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한 소리를 하네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거 진짜 곤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를 줘서 사랑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자리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못하고 뭐라고 대답했죠?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실과 진실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이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거의 1시간을 해왔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8장은 이런 이야기죠. 전통, 이성, 상식. 이게 신학이라고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편협적이고 정말 한쪽 구석에 몇 가지 아는 걸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물고 들어오시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네가 그걸 정리하는 시간 속에 네 마음이 진짜 나를 향해서 순수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엉터리로 하든 똑바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순수했다면, 그것이 순수하다면 네가 틀렸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인정을 해야지요. 인정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정리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었고 거짓의 아비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적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맺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게 되기까지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설명하시면서 만나주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함께 교감하는 여러분들이 딱 이 지점에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설명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설명해서가 아니라 이게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붙잡을 때는 지금까지 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열리고 받아들여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순수하고 정직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기 8장 9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습을 해왔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치 노트에다가 성경을 옮겨 적어서 정리를 하면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신학적으로 정리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관계의 책이요, 만남의 책이요, 은혜의 책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얄팍한 지식으로 자랑함을 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울부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부도덕함을, 내 양심 없음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울부짖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